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수십 년간 교회 생활에 익숙해온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은 오히려 낯설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보다 심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이 사회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점점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이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한국 루터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보다도 우리 교단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병이 들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점들에 그저 익숙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의 상황, 한국 교회 이 전체의 상황,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전체 상황은 우리 신앙인들이 헤엄을 치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헤엄을 치는 물이 더럽다고 한다면 그 속을 헤엄치는 우리 신앙도 순수하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저 익숙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넘어서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조그만 보탬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루터는 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옆에 언제나 마귀가 채플, 예배당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미 점령한 곳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답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러한 말씀의 공동체가 있을 때에는 마귀는 언제나 거기에 나타나서 회방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는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어려움과 십자가가 따르는 법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변화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완고한 본성부터 우리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루터는 교회 분열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수도사로서 단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 교회는 그 루터의 개혁의 요구를 권위에 대한 반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존 교회가 되면은요, 개혁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언제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혁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 되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 시간 루터의 교회론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루터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모셔두고 지상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십시오. 이곳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한 개신교 원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목사님들의 설교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을 키워나갑니다. 선배 신앙인들의 충고와 모범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워져 갑니다. 또 공동체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다스림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머리가 신선하면 공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들,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르는 모든 권위들은 은사입니다.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직분과 은사가 갖는 권위는 2차적인 도구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권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오직 교회에서는 그분의 권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리가 무너질 때의 교회는 예외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나 어떤 카리스마나 계급이나 제도나 혹은 교리 체계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하게 될 때에 결국은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탄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직, 계급 이것을 반대하면서 많은 사제직 정신으로 출발을 했는데 요즘 한국 개신교 내의 성직 계급은 로마 카톨릭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장로도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과 장로 직분이 돈으로 거래되고 감독이나 총회장이나 영적 지도자들,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과 정치 세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앙루터교회가 참 교회 인간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직 주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루터의 교회론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 교회의 외적인 표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영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영적인 요소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이고 지역적이고, 다시 말하면 후암동에 위치한 우리 중앙 루터교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체험되고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외적인 표지는 무엇인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순수한 신앙인들만 남고 거짓 교인들, 악한 교인들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끝없는 분열만을 낳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성숙해지고 좀 더 온전해져야 하는 노력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고 용서하고 또 울타리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결코 참 교회는 인간의 성결함, 인간의 도덕성 위에 세워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법이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악이 침투하는 걸 허용해서는,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알곡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물론 루터교의 교리에 있어서는 악한 사람이 베푸는 성례전도 유효하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베푸는 성례전도 유효하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또 다른 복잡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럼 참다움, 참 교회다움, 이것이 나타나는 외적인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1530년 발표된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례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말씀의 피조물이라 불렀어요. 교회는 건물 때문에 목회자가 있고 당회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이 말씀이란 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외적인 표지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공독과 예배의식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 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요점만 반복합니다. 말씀은 곧 율법과 복음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개와 죄의 고백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죄의 고백에 따른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회개가 있고 죄사함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순수한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란 다름 아니라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부풀어뜨리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나는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넘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심을 깨닫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이 죄사함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실천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시는 걸 자제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죄를 깊이 보고 회개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은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에서 죄사함의 말씀에 안언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과거는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이겁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 너는 새로 시작하는 거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야말로 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 시작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새로워진 과정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늘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또 교회의 표지로서의 세례와 성만찬은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루터는 가톨릭의 7가지 성례를 폐기하고 2가지 세례와 성만찬만 성례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가톨릭의 예배와 성례전은 사제가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걸 뒤집었어요. 2가지만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루터는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 물과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가 있는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터도 정말 자주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평생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가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노라. 여러분, 세례 때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약속의 표지입니다. 웬만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에게 외적인 표지를 주면서 물로 세례를 주시면서 거기에 약속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교회가 좋은 이유는요, 설교 시간에 졸아도 성만찬 시간에 개개인에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죄사함의 선포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믿음이죠.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믿음과 관계없이 사제에게 주어진 그 능력 때문에 의식 자체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루터는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성례전이 드려질 때 우리는 거기에 믿음에 응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신적이고 마법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한다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는 언제나 우리의 인격적 응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루터의 성례전 이해에 있어서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이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례전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냐, 교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세례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비교인, 예비신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신자 과정이 3년, 어떤 곳에서는 5년까지 걸렸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너무 약해졌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준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확실한 표지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믿음,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은 이 보이는 표지, 세례라고 하는 표지에 근거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 세례를 받은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죄사함, 이것을 받는 것이지만 만찬이라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인간적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식구가 뭡니까? 밥상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결코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교회에 숨겨져 있는 영적 보물은 이렇게 사람들 눈에는 아주 평범한 그냥 말씀, 세례와 성만찬, 물과 떡과 포도주, 이 평범한들 가운데 영적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보물을 찾지 못하면 결코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보물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터가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조의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번역한 부분입니다. 모임 혹은 사귐의 중요성을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 신앙인 것이고요.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격은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수평이 없는 수직은 위험한 겁니다. 수직이 없는 수평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죽은 성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세인트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세인트를 죽은 성자라고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루터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성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다. 여러분, 그쪽에서 말하면 성자, 성도, 우리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성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성자라니까 아멘 하고 싶지요. 그러나 옆 사람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요. 중요한 건 루터에서 말하는 성자의 개념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는 곧 성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면 우리는 성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든 안내를 하든 청소를 하든 교사로서 가르치거나 성가대로서 노래할 때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성자들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성자들의 일이고, 이러한 성자들의 일, 교통, 사귐, 이게 곧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수받은 목사직은 교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러나 목사직은 결코 영적 계급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거룩함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과 목회직은 똑같습니다. 세례만이 성례전이고 세례만이 우리를 성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목사 안수식은 성례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루터교회에서는 목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가시적으로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만인 사제직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인 목사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가르치고 설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수받은 목회자의 특별한 위치는 바로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질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루터교에서 가끔 저도 이런 신학 운정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만일 사제직이 더 중요하냐 목사직이 중요하냐 그런 논쟁이 가끔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논의의 과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복잡한 주제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만일 사제직도 목사직도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다. 동시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제직도 목사직도 중요하다. 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잠정적인 기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인 말씀의 형식들 가운데 만나지만 그리스도의 만남이 현실이 되고 말씀 자신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로 목적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곧 없어질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루터교회도 곧 없어질 겁니다. 영원하고 또 영원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비록 잠정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성례전과 성만찬 가운데 맛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여러분은 이 교회에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례전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성례전만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값진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